이 역대기상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유다가 난 다른 아들,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헤스론의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이 형성되잖아요. 그 외에 다른 자손들은 어떻게 번성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4장에서부터 이제 9장 1절까지를 우리가 총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알 수가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종족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옛 기록에 의하여 우리가 설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기 왕, 이게 왕의 실록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나라의 통치, 유다의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야베스의 얘기도 나오고 오늘 시므온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개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4장서부터 해서 9장 이제 이 35절까지를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4장에서 9장 1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의 그 분배해 준 땅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 살라고 했더니 오늘 있는 사람들이 다 정복해 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와서 비로소 통일왕국을 시켜줘도 오늘 여기는 어느 지파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들이 또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나중에 유다 남부 쪽에서 같이 살다가 이 시므온이 유다로 흡수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강성해서 그 남쪽 지역에 시므온을 정해준 시므온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 유다 맨 끝자락에 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주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영토가 확장돼서 자기의 살 땅 구역,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줬지만 그들이요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 이 성경을 쓰게 된, 이 역대기를 쓰게 된 그 시기인 한 450년 또 400년 또 한 400년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한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분류된,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각 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그 지파들이 산 땅들, 그 지역이 그렇게 완전하게 정해져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야 될 사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의 수가 얼마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수가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시대가 끝날 때까지 대략 한 800년 정도 되는데 이 800년 동안 만약에 60만 명의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한 200만 정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온 그 아랍 전역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한 그 지역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10만 명을 죽이고 자기들의 영토, 땅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서 다른 족속들, 그 원주민들, 하나님이 징벌하라고 한 사람들을 징벌을 하는데 10만 명씩 죽일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다 정벌하고 이 사람들만 있다 그런다면 아마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하나님 말씀의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 이 길을 쓰는 이 저자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았다면 오히려 바벨론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느껴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지파 루벤이 어느 땅을 차지하고 또 가시, 아셀이, 므낫셋이 어느 종족을 밀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4장 10절에. 근데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어느 유다 사람이긴 유다 사람인데 누구의 아들인지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죠? 누군지는 몰라요. 야베스가 그냥 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할 때 너무나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 해가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야베스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베스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그 영토와 그 모든 것을 확장해주고 하나님은 그를 부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왜 야베스를 이 유다에서 갑자기 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10지파를 합한 거와 맞먹는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유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겨졌습니까? 이들은 아낙 자손을 무수하지 않을 정도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부분이 누구냐?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지파들은 없었느냐? 다른 지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생해서 나를 낳아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복을 주셔서 내 지경과 영토를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견고하고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는 하나님 말씀이 야베스와 같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가나안의 종족과 휩쓸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미약한 지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평안히 살고 있는 함의 자손도 10만 명을 죽이고 자기의 영토, 자기의 땅을 확보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온 족속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돼서 귀환해 와보니 그 옛날에 그 많았던 자기 종족의 인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60만도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서 쓴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으로 지켜나갔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큰 민족을 이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던
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의 명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도 옛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백성들의 그 수만큼은 차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오늘 이 말씀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 명분. 이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 사실 장자 명분은 누가 가졌죠? 요셉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루벤이 왜 못 가졌느냐? 루벤이 받아들이면서 장자 명분을 갖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기 때문에 루벤이 장자라 할지라도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유다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온다 해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란 삶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과 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장자의 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요셉,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오늘 굶주려서 죽는 자기 형제들 모두를 애굽 땅에 데리고 와서 그 애굽 땅에서 살게 했다는 거지요.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유다가 훌륭하고 유다가 왕위를 가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해준 5장에서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우리 인류에게 나타날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로 우리는 그의 형제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장에서부터 9장 이제 35절까지를 총합하면 각 지파 사람들이 그 이름이 형성되고 이름이 나타나고 한 것은 오늘 여기 4장 22절의 말씀처럼 옛 기록에 의존해서 이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에 다시 회복되고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남왕조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전에 먼저 흩어져서 그 10지파가 산산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다 땅이 흡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9장에 가서는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강성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를 썼을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서 회복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들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야, 너네들에게 그렇게 교훈해도 왜 나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부실하냐?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정말로 엉망진창이냐? 그 얘기를 한 것이 말라기서거든요. 너희들만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위에 하나님의 선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역대기를 쓰면서 이 교훈을 그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을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겨보자.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봐라. 미약한 자들이라도 이렇게 강성해주지 않았느냐. 야베스같이 이름 없는, 여기 장자나 어떤 명분의 어떤 권력의 이름에 없는 그 야베스, 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약해졌는가,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느냐. 레위 자손, 루이번 자손, 갓 자손, 그들이 용기를 가졌을 때는 그들 앞에 그 지역의 사람들 다 정복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우리 성도가 정말로 초대교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의지했잖아요. 그랬더니 313년에 가서는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지하했던 기독교가 원성에서 완전히 유럽을,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 다음에 성공한 듯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타락해서 암흑기라고 합니까? 중세는요,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들이요, 이름만 하나님을 섬기고요, 모두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교권과 왕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영성을 길러주지 못한 거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 형식적인 교훈이 돼요. 그리고 교황이 왕권보다 높으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접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보세요, 오늘 유럽의 모습은 저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도 그 모양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 그 미미한 자들, 오늘 야베스처럼 그 산곳 속에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야베스를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미국 땅으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잘 섬겨서 번창이 났더니 이제는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애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경 공부를 막아버렸잖아요. 기도하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이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가 종교 활동하는 것은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요, 열왕기의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 이스라엘 왕조들의 그 모습들과 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미국도 그 모양으로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대기하에 이제 4장에서 9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름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름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기록된 이름보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기록에 의존하고 지금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수사해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요거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력이 약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세력이 축소되었냐. 그렇잖아요. 800년이 지나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보면 적어도 200만은 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종족을 이뤄내냐면요, 이 당시는 1000만도 더 이루어야 돼. 적어도 1000만 명의 인구는 더 있어야 돼. 근데 그 인구보다 못하게 모두가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바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 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 온갖 잡것을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흉내내고 있고요. 영으로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화시켜서 우리 영을 하나님과 교통을 단절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고원학교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과학이든 문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위에 두지 마시고, 우리 말로는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증상 하나 얘기할까요? 조금 여러분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지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암이 아니나? 또 이건 난또 당뇨가 아니냐? 뭐가 아니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조리고 있죠. 그거 자체가 벌써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 그 전적인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너가 너무 저거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다 우리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또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의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제의를 두셔서 우리에게 준 천국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이 역대기를 쓴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다 거론해서 왕록에, 왕실에 기록된 이름이고, 이 사람들 옛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당시 BC 400년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2세기경에는 70인역 성경을 쓰잖아요. 왜? 흩어진 고국 땅으로 돌아와 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70인역을 헬라어로 만들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본국으로 못 들어와서 유랑의 생활들, 이게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쓰면서 앞에 이제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겨놓는 것은 각 지파의 사람들, 유다의 강성함, 유다 왕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 멸망의 그 종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는 그 의도가 역대기에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지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역대기에 쓰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야베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일개 한 미미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처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역대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예수 앞에 이 세상 어떤 것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신앙 붙잡고, 또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 영토 싸움으로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천국의 신앙, 하늘나라의 신앙,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어떤 우리의 장수라든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르는 것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